우리는 지금 신약교회 구조는 목장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 구조는 목장이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둘째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셋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까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또 성도의 역할은 사역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라면, 성도들이 할 일은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교회 구조는 목장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첫째 시간에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즉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입니다. 즉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삶을 서로 노출시킴으로써 서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인데, 이 말씀은 목사가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가 사역하는 시스템인데, 소그룹이 될 때 모든 성도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목장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은 항상 2대8 법칙, 어느 공동체나 20%만 일하고 80%는 헌신하지 않는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그 법칙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대그룹으로만 움직이면은 한 20% 성도 헌신하는 교회도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통계로 보면은 10% 정도가 헌신을 하고 90% 정도는 거의 헌신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큰 교회도 항상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갈 때 모든 성도가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구조는 목장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자, 그럼 목장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 사역의 핵심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전도와 나눔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나눔, 내 삶을 오픈하고 드러냄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소그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이 전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나눔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두 번째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목자들 세미나 할 때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만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개념이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개념이 불분명하면 실천하는 것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실천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오늘 나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목장 모임은 첫 번째로는 5가지의 어떤 사이클로 목장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의 목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 개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바로 어떠한 공동체든 처음은 그 공동체를 알아가는, 즉 소속해가는 과정, 그 단계입니다. 처음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때가 가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저 사람하고도 좀 더 교제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도 좀 더 교제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러면서 점점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가 소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죽은 것은 고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소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것이 힘든 이유는 두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 내가 소속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만나는 장애물이 바로 허물을 발견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목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소속되어 가는 기쁨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각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잘 소속하려면 그 허물을 발견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뛰어넘을 때 대부분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죠.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공동체 생활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소그룹 안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꼭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 안에 갔을 때 그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거를 못 이겨내면은 그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면 점점 내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든 여러분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허물이 발견됐을 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당위성이 너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목자는 이래야만 해, 저 사람은 이래야만 해, 목사님은 이래야만 해.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좋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좀 수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당위성이 너무 강하면 자기 당위성에
안 맞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제 누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그 공동체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비난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올바로 적응을 하고 소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구역 모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물이 발견되는 단계를 사람을 바꿔줘서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기는 하지만 절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장을 갖다가 원래는 안 바꾸고 쭉 분가할 때까지 가는 걸 원칙인데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좀 한 번씩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목자님들과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은 최소한 목장이 형성이 되면 한 5년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1, 2년 만에 바꾸는 것은 저 허물을 발견하는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그러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1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요, 참아요. 참는 거지. 나를 안 바꾸고 아유 저 인간 보기 싫은데 1년만 바꿔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음에 저기 그 구역 정할 때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저하고 같은 그룹에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자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장이. 서로 그런 그 갈등을 이겨내면서 거기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게 안 죽게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가끔 있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를 넘으면 그 다음에 너무 행복해집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가 가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제 그 그룹이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냥 그 공동체로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즉 어떤 사명 공동체나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끼리 영원히 있자 이런 하나의 어떤 패거리 집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목장이 지금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분가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은 분가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목장이 지금 너무 친하고 너무 하나가 되고 너무 행복하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가할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예수전도단에서도 이제 아울리치 가면은 저희도 뭐 목회자는 3주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일반 DTS에서는 한 2달 정도 가거든요. 그들이 지역을 옮기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역을 옮기면서 사역을 하는데 지역을 옮기는 원칙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한 2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지역이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해지면 이제 지역을 옮길 때가 됐구나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를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편한 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반드시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친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 가까워지고 이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다른 지역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 끝까지 퍼뜨리는 방법은 환란을 통해서 흩트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환란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가해서 복음이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딴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성산교회에 있어요. 뭐 딴 교회 가고 뭐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가해도 성산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친한 사람끼리 분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이제 한 10명이 되면서 너무 친하고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성숙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분가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네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즉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즉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교회 사명을 생각하는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역시도 위험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인 분가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분가하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목장들이 분가를 경험을 했지만은 참 분가할 때마다 많이들 울어요. 진짜 어디 가는 거는 아닌데도 그냥 참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했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서로 분리돼서 나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도 아빠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얼마나 웁니까? 많이 웁니다. 이 얘기하면서 여기 앞에 전영국 집사 보니까는 지영이 결혼할 때 많이 울 거 내가 예상을 합니다. 저분 엄청 울 겁니다. 나는 안 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을 이렇게 공유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니 뭐 시집간다고 어디 가나요? 뭐 장가 간다고 어디 가나요? 그런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분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가한다고 어디 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참 그냥 마음이 이렇게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분가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목장,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2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힘든 사람이 여기 한 두 분 계세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소리니까 목사님 나한테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3단계에 있는 분들은 많아요. 우리 교회 각 목장마다 거의 지금 2단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4단계, 5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목장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목장 진행은 보통 이렇게 7가지 식사, 찬양, 광고, 성경 공부 나눔, 중보기도, 선교, 도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거의 주일날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는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간식을 먹게 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할 때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좀 간단한 뭐 음료와 함께 간식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뭐 몇 달에 한 번씩 또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원칙은 뭐냐면은 절대로 목자 혼자 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자. 함께 해야 돼. 나눠서 해야 돼요. 목장의 원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목자는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잘못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간식을 사도 목자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목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장을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섬기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목자 혼자 섬기려면 뭐 하려고 목장을 합니까? 그냥 대그룹으로 하지. 목장을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식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하는 건 좋지요.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한 2번 정도, 아니면 한 번 할 때 한 1.5번 정도, 이렇게 하면 좋지요. 약간 모범을 보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목자가 다 하는 것은 목자가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또 목원들도 그런 목자가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목자님, 왜 목자님 혼자 하세요? 천국 가서 목자님 혼자 상 다 받으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뭐 천국 가서 그런 상 하나도 왜 못 받게 하세요? 우리들에게도 헌신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물론 모든 목장 안에서 기계적으로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네가 한번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장 안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은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또 많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좀 어린 분도 있고, 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도 좀 형편에 따라서 뭐 다른 사람보다 한두 번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횟수를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목자의 리더십인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더 하게 하고, 이 사람은 조금 덜하게 하는 게 맞겠다. 요거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목자의 리더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든 간식을 하든 한 사람이 부담하지 말고, 목장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항상 본질이다.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혼자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해야 잘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은 뭐 제가 탐방해 보면 너무너무들 잘하고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광고도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성경 공부도 정말 목장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목장마다 교사를 세워서 설교를 정리를 해서 목장 나눔하기 전에, 말씀 나눔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요약을 해드리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정리해 주면 말씀 나눔을 할 때 훨씬 말씀 나눔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하면은 오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눈다 할지라도 교사가 꼭 한 5분 정도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시간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장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한 5분 정도 딱 요약을 해주면 아까 들은 말씀하고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더 풍성하게 말씀 나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이거는 교사를 훈련시키는, 또 교사를 사역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 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함으로써 말씀 나눔이 더 풍성해지고 깊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부 교사가 주일 설교를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제가 요약해서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 요약의 신들이에요. 아주 요약을 잘해가지고 아주 잘 나눠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눔이 왜 참 중요하냐면은 아까 7가지 우리가 목장을 하면은 이제 7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7가지 중에 시간 안배가 이 나눔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장 시간이 약 2시간이다.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가 나눔 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 한 20분 정도가 나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목장 시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눔 시간입니다. 그럼 나눔은 이제 목자가 인도를 하는데, 자, 나눔은 우리 교회는 2가지를 나눕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나눔입니까? 나눔은 말씀 나눔과 삶의 나눔이에요. 이 2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나눔 시간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나눔과 삶을 나누는 2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눔은 뭘 나누는 거냐면은, 말씀 나눔은 첫 번째 설교 중에 깨달은 말씀인데, 자, 깨달은 말씀은 자 쓰세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오늘 설교를 그런 날이 있어요. 매주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날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된 거. 자, 둘째,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 말씀. 어떤 날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내가 힘든 걸 어떻게 알고 누구한테 들었나? 뭐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럼 위로된 말씀 또는 힘이 된 말씀. 뭔가 굉장히 힘이 없었는데 다시 막 힘이 나게 한 그런 말씀.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여러분 설교를 듣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될 때가요.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막 내가 몰라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응답의 말씀으로 설교가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좀 나태하고 그랬던 부분에 다시 도전이 돼서 결단하고 헌신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긴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할 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고 결단한 걸 들으면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들 나눌 때마다 아주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나눔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다 그냥 또 사라져 버려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은혜 받은 말씀을 소멸하지 말아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즉 깨달은 말씀, 아까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나 위로가 된 말씀, 힘이 된 말씀, 응답이 된 말씀, 또 결단이 된 말씀은 다 그때 누가 역사한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나누지 않으면 사실 소멸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감동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나누지 않고 며칠 지나가면 주일날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였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어라. 절대로 여러분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때 좀 이렇게 기록하고 써서 그거를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많이 나눌수록 좋아요. 1차로 어디에서 나누시고
목장에서 나누시고 2차로 집에 가서 또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나누시고 또 3차로 친한 친구 아니면 전도 대상자에게 나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힘이 됐던 말씀이든 위로가 됐던 말씀이든 뭔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많이 나눌수록 그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삶의 나눔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좋은 가이드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구조화된 게 있잖아요. 삶의 나눔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 기도하면서 변화된 거 또는 점검일지를 쓰면서 변화된 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회복의 길 기도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쓰는 점검일지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즘에 복음요법이다. 복음요법이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늘 회복의 길 기도하고 점검일지 쓰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전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가 회복 프로그램 하는데 강점 인식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그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많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그 중에 1명 빠져가지고 3명 모였는데 3명 모여서 이제 강점 인식하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잘 안 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이번 3분이 다 나도 하라는 거야. 목사님도 하세요. 목사님도 하세요. 그래갖고 아니 그럼 해줘 보세요.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제 태영 형제하고 제시카하고 조우진 자매가 이제 해줬는데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참 우진 자매가 다른 사람의 핵심을 잘 이렇게 그 격려하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맞아 하면서 공감도 되면서 참 위로도 되면서 또 앞으로 또 내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게 한 그 저의 격려해 주는 강점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그런 그 열정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고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열정? 이 표현이 제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해 준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을 그동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 온 것이 사실 저의 34년의 사역의 시간이고 또 앞으로 남은 사역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이거든요. 첫 번째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나고자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나고자가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회복의 길과 점검일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목자 훈련할 때는 우리 목자님들만큼은 회복의 길 기도문을 쓰고 점검일지를 쓰는데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자님들한테는 이거를 잘 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나눔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회복의 길 기도와 점검일지를 통해서 변화된 것.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없을 때는 뭘 하느냐? 여러분 꼭 감사의 글을 쓰시면 좋은데 감사의 글을 쓰시면서
그 한 주 동안에 가장 감사했던 것 한두 가지를 나누시면 여러분의 그 삶의 나눔은 이 내용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내용 하지 말고 꼭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것, 점검일지를 통해서 변화된 것, 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누시면서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눔 시간은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장 모임할 때 나눔 시간은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나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나눔 시간, 이 목장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가끔은 저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군가가 막 저를 오해하며 막 나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여러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제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저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는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의 어떤 그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얘기들은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목장 나눔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말 그냥 주저리 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나름대로의 주제를 정해줬잖아요. 이렇게 말씀 나눔, 삶의 나눔, 내용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눔 시간에 여러분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말씀 나눔과 삶의 나눔을 준비해서 그거를 나눠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궁금하지 않은 얘기인데,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한 얘기인데 막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장의 나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랬을 때는 본인이 위기를 만난 얘기를 좀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가능한 것이지, 이번 주에 막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막 얘기를 나 혼자 20분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유 많이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또 하네? 두 번째까지는 목원들이 잘 참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또 하네? 그러면은 이제 목원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시간은 예배이고 특별히 그 나눔 시간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시간만큼은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반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좀 반말하다가도 성경부 시간에는 제가 반말 잘 안 하고 공적인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말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뭘 나눌지 그 주제에서 너무 이렇게 빗나가지 말고 그 예배로서 나눔을 해야만 여러분 목장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용납하는 태도. 서로 어떤 나눔을 하든 간에 상대방이 나누었을 때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의 반대가 뭡니까? 자꾸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목장 시간에 누군가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고치는 말을 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목장에 온 게 아니고 나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시간에는 그냥 있는 대로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아까 허물을 발견하는 단계를 얘기했지만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목장 안에서 어느 정도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빨리 뭐를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목장 안에서 용서를 못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원망하는 말이라든지 불평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딴 데 가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말하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비난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 또는 불평하는 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난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자꾸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발로 뻥뻥 차 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하고 원망하는 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거를 해서 나한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용서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여러분 자꾸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불평과 원망, 비난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가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빨리 용서하시고 그 말이 멈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돼, 용서. 그다음에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목장은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나누는 곳이에요. 아무도 목장에서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자라 할지라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목장 안에서는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나누기만 하세요. 최대한 가르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간증하는 거, 그것만 허용이 됩니다. 자기 간증. 그 외에는 가르치지 말아라. 네 번째 뭐냐? 중요한 거지요.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부부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 부부 목자가 아니면 남편이 거기 없고 아내가 거기 없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나눈 거를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말해도 되지요? 예? 대답 좀 해봐요. 안 돼요. 하지 말으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나눈 거는 그냥 거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목장에서 나눈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나눈 참 힘들게 노출을 시켰는데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또 내 귀에 들리면은 여러분 목장 안에서 더 이상 자기 노출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대상은 딱 한 명 있어요. 사람은 한 명, 두 분이죠.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비밀 안 지켜도 돼요. 다 그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달라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바로 지도해 주는 권위자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운 거 아픈 거를 다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딴 사람한테는 비밀을 안 지키면서 목사님한테만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아픔을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비밀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눈 것은 비밀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킬 때 목장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이 무질서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훈계해라.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격려해라.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줘라. 이 세 가지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무질서한 사람은 규모 없는 사람,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을 무질서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장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나눔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말하는 사람, 전혀 목장 모임과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막 혼자 너무 오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장 처음 나와서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용납해 줄 수가 있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목장 안에서 막 또 화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목장 안에서 너무 농담을 또 예배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절하게, 저도 설교하다가 적절하게 유머를 또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 웃게 하잖아요. 유머 감각은 별로 없지만. 그런데 목장 시간에 그래서 적절한 유머는 뭐 좋지요. 그러나 너무 심하게 농담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막 시간을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 이게 다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무질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훈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으로 하되 엄격하게 훈계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목장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 주세요. 목장 시간에는 좀 농담을 좀 절제해 주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엄하게 도전하고 훈계를 해서 그걸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목자의 리더십인 것이죠. 두 번째, 또 목장 안에는 어떤 사람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 염려도 많고 우울증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격려해주라. 박수도 좀 많이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라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간증해 주는 거예요. 나의 간증. 내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내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위기를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는 목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좀 목장 식구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좀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때 이제 목자가 특별히 도와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정말 잘 도와줘야 돼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좀 위기를 안 만난 사람이 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좀 잘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 무질서한 사람, 이 목장 안에서 이 무질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가지고 이 목장이 잘 이렇게 예배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자가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나눔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번째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들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기도인데, 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어려운 것들을 많이 오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 시간 다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나누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때 어느 정도 내 삶을 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걸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좀 아까 말한 위기를 당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목장 중에 성도님들이 어떤 목원들 중에 특별한 위기를 만나면 뭐 목요일 날 저녁이든지 수요일 날 저녁이든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목장들을 제가 봤는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기도도 응답을 해 주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것도 참 있을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목장 식구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위기를 당했어요. 그 한 사람이 위기를 당하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가지고 저녁 때 모여서 막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응답을 하겠어요? 응답을 안 하겠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때에 그 위기를 당한 사람이 충분히 자기 상황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즉 목장 시간에 내가 당한 어려움들을 아주 충분하게 얘기할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을 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 목장이 서로 그렇게 한 번 정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여서 같이 울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분이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장에서 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이런 시간을 갖기를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숫자가 작든 많든 간에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나눔 시간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이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를 도전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5분 안에 늘 끝낼 수 있지만은 자 어떤 걸 하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목장에서 돕는 선교사님이 보내준 편지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꼭 중요한데 여러분 목장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한 5명 이상의 VIP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5명 이상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만났는지 뭘 했는지 그걸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한두 가지 뭘 했는지 그거는 1분도 안 걸리죠.
내가 이번에 이 전도 대상자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만났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왔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그 한 5명 이상 되는 VIP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전도하는 목장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각 목장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와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장이 되고, 그러한 목장이 여러 목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목장, 건강한 목장이 되어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각 목장마다 건강하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장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